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4배가 시골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을 서울 집으로 모셨습니다. 서울에 아들 4 집으로 오신 부모님은 한동안은 아들 4배와 손주들의 환영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4배는 맞벌이로 바빴고 손주들은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침내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다른 집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됩니다.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님은 아들 4 집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 중에 있을 때에 선지자 에스겔이 마치 부모가 자식 집을 떠나는 것 같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시던 자리이던 성전 한가운데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한다면은 여기 한가운데, 여기 십자가 여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출입문 쪽으로 옮기십니다. 완전히 아직 성전을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움직이십니다.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문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곳은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을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마저 떠나십니다. 마을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떠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 모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떠나기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나서서 꼭 좀 붙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어코는 떠나실 때 아주 쓸쓸한 마음, 쓸쓸한 모습을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나시기 싫은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무서운 문제가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옵니다. 불행한 일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신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형하지 않을 사람들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마에 표시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마에 표시가 없는 사람은 다 처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부를 받아서 떠났던 심판의 사자들이 돌아와서 복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지시가 또다시 이어집니다. 다시 그 심판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뜨거운 불을 준비하라. 너희들은 그 뜨거운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지시하면 그 불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밝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면은 어둠이 오는데 여러분, 어둠은 혼자 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불행을 몰고 옵니다.
줄줄이 몰고 옵니다. 싸움과 전쟁을 몰고 오고 슬픔과 고통을 몰고 옵니다. 비참함과 폐허, 멸망 등 온갖 악한 것을 함께 몰고 옵니다. 오래된 영화 기적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프랑스 군대와 영국 군이 전쟁을 합니다. 프랑스 군대의 장교 마이클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합니다. 인근 수녀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수녀원의 수녀 테레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얼마 뒤에 마이클은 완쾌되고 다시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 치료를 받던 수녀원을 떠납니다. 테레사는 마이클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수녀원을 떠나 나옵니다. 테레사가 수녀원을 떠난 후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수녀원에 있던 마리아 상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수녀원이 있던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칩니다. 마을은 황폐하게 폐허가 됩니다. 마이클을 찾아 수녀원을 떠난 테레사는 집시 마을에서 자기가 마이클에게 정표로 준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이클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비통에 빠집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테레사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슬픔을 이길까 하다가 스페인의 귀족 청년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청년마저 투우 경기를 하던 중에 죽고 맙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밉다 하면은 미운 것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안 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말마다 밉상받는 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는 일, 속상하도록 병나도록 만드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아내를 콕콕 집어서 병들게 하는 남편,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꼭 사울 미워서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만드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일 같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자기가 집전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왕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왕될 사람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13장 13절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을 때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그 위에 강하게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버리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심판 안 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쳐라. 당연하게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는 말씀이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모두를 죽이고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목적은 아말렉 진멸이 아닙니다. 물론 진멸이란 그게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 목적은 사울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사울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또 거역하고 맙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만큼 했으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순종하겠지 하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사울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틀림없이 순종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절망에 빠집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 절망은 곧바로 분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위에 떨어집니다.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신앙인이라면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즉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수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한 군데만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도 그 답을 알았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죠. 사울도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그리고 3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뭔가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뭔가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를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답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데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뭘 잃어버릴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는 말을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기름 붓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두려움의 대상도 말씀에 따를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랬었습니다. 즉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주 혹은 우연히 왕이 된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내 능력 때문이고 어쩌다가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 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돈 벌고 내 사업을 잘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사울에게 없습니다.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할 하나님의 종이 높여야 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낮아져야 할 자기는 높아지겠다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사울이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거짓말을 해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찾아갑니다. 이런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죠.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 같은 자리에 오르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은 뻔히 들통날, 뻔히 알면서도 한 번만 쳐다보면은, 속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뻔히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없앴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에 진멸이라는,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다 없애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몇 살만 되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뻔히 알아들을 그런 변명만 해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속으로는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무의식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다. 참 말을 잘했죠. 무의식적인 의도를 가졌습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가지고 무의식적인 의도를 가진 병리 현상이다, 병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자기는 바른 말 한다, 제대로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절대 전리품은 챙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간이 어기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 혼자서 슬쩍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숨겼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동료들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고 부하도 없었습니다. 딱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지없이 색출당합니다. 그리고 즉각 처형을 당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아웅을 하고 있어요. 괜찮을 것이다. 다윗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이 못된 죄를 저지르죠. 부하 아내 바세바를 임신시킵니다. 바세바 남편, 즉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고 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 돼요. 통하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자 다윗은 더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나와 총사령관 한 사람 요압 둘이만 알 것이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집니다. 다윗, 네 놈, 너는 죽을 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 목숨을 건집니다. 거기다가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편애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퍽 엎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퍽 엎드려서 정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입지를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울, 그 사울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보다도 더 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며 혹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혹 저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보고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잘못했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혹은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거기다가 복 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받고 누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